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그리고 또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31일입니다. 우리 가을이 참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는 갑작스럽게 한파가 찾아와서 이거 뭐 바로 그냥 겨울 드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래도 가을은 가을입니다. 이 가을 들어서면서요 즐겨 듣는 찬송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목사가 가요가 하나 이렇게 꽂힌 것이 있습니다.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리메이크했던 노래인데 가을 우체국 앞에서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우리 가사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알고 계실 텐데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그리고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그리고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홀로 설 수 있을까라는 가사가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뭔가 변하지 않는 것, 뭔가 이렇게 좀 사라지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많이 그리워하고 또 그런 것들을 자꾸자꾸 의지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래서 인간이 참 연약하기 때문에 또 인간이 참 나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 붙잡으려고 많이 애를 쓰고 또 노력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사람도 그 중에 하나겠죠. 친구, 변함없는 친구 얼마나 좋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돼도 변함없이 그렇게 곁에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건 참 감사하고 정말 이 땅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일이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어디 그렇습니까?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그리고 또 무소식 그리고 또 무슨 또 들려온 또 소식 아무튼 이러면서 이게 이래 또 치이고 이래 또 매이다 보면은 다정했던 친구들도 이렇게 많이 서먹서먹해지고 또 소원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친구들이 이 땅에 머물지 못하고 먼저 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변함없다는 거 그리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이것은 이 땅에서는 그렇게 바랄 걸 바라셔야지 바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그 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자이고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나에게 참으로 큰 유익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만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가을에 푸른 잎들은 이제 단풍이 지고 이제 좀 겨울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다 또 그 잎들이 전부 다 떨어지겠죠. 풀은 시들고 잎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자연을 통하여서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깊은 가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 있는 자의 태도고 그리고 그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이렇게
우리 두 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 13,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제국 그 벨사사랑 이 원년에 환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 환상을 보는 가운데 또 어떤 환상이 또 이렇게 그 다니엘 눈에 비쳤냐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 같은 이 여기서 인자라 하면 그러면 인자라 하면은 뭐 어지린자에다가 자애로울 자 뭐 그렇게 해서 인자 그런 인자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인자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인자 사람의 아들 맨 오브 그리고 맨 오브가 아니죠. son of man이겠죠. son of man 그렇죠? 예.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요? 근데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할까요? 그리스도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요?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왜 근데 사람의 아들일까요? 이 사람의 아들이 그리스도일까요? 여러분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사람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때 사람의 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로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어떻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걸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면은 그 대신할 그 분은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분이 자신이 죄가 있다면은 그것은 자신의 죄,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죽어야 돼요.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한다. 내가 저 사람 대신 내가 죽어주겠다라고 하지만은 보니까 이 죽어주겠다는 그 당사자가 죽어야만 되는 자신의 죄가 있어요.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무슨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 돼요. 죄가 없으려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뭐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래서 대신 죽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왜요?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하신 분은 죽음이 어울리지 않아요. 영원하신 분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인자,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셔야 된다고.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다음에 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담당하신 것이고 죽으셨다는 것은 사람의 아들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예수님께서 본인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예. 너에게 그렇게 말하게 하신 것은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다시 말씀드려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네 말이 옳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 하시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거 뭐예요? 옳다라고 하시고 사람의 아들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진 다음에 죄 없다 너 그래 내가 너 죄 눈 감아줄게 너의 죄 내가 전부 다 도말해줄게 그렇게 해도 우리의 죄는 어때요? 충분히 용서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죄 없다 딱 그렇게 하시면은 내가 죄 용서해주마 딱 그렇게 한마디 하시면은 그냥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복잡하게 메시아 보내시고 자신의 아들 보내시고 아들 보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 그렇게 보내시고 뭐 십자가에 달려 또 돌아가시게 하시고 죄를 담당해서 돌아가게 하시고 이러한 복잡하고 울퉁불퉁한 과정 안 거치고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갖다가 선포하시면은 우리 어때요? 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힘든 과정 어려운 과정 거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까요? 그냥 쉽게 가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게 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단순하게 우리한테 그냥 죄 없다라고 딱 선언하시고 내가 죄 용서해주마 딱 하시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그야말로 정말 뭘 모르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들은 인간의 이 죄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어때요?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아들로서만 오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사람의 아들로서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구나. 우리는 이런 과정을 봐야지만 이 과정을 깨달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들 전부 다 동원하셔서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랑을 우리가 그래야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냥 죄 용서해줄게. 그럼 여러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안다니까요. 그냥 그것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긴다니까요. 우리의 이 못된 이 죄성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참 사랑으로 느끼거나 깨닫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런 구비구비의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인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였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 놀라운 그 참사랑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어때요? 그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 마음이 안연해져요. 그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 마음이 온수돼진다고요. 안연하고 온순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험하고 살벌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마음 가운데 그 안연함과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 유순함, 온유함, 온순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옆에서 볼 때 어때요? 재수 없어 보여요? 아니죠. 행복해 보이고 그리고 어때요? 닮아가고 싶어지고.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런 사람 곁으로 오게 돼 있고, 그럴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인자 같은 이 그리스도께서 어떻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모든 열방이 섬길 것이고, 그리고 그의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아니한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이 기록한 것이 2500년 전이에요. 2500년 전에 기록한 요 말씀대로 2500년이 지났는데 어때요?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금 망했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모인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잖아요. 아직까지 계속 어때요? 멸망당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고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어때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잖아요. 다니엘이 2500년 전에 한 이 예언이 지금 2500년 후에 계속 지금 적중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어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우리 크게 벌벌 떨거나 겁낼 거나 무서워할 것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만 우리가 확인받으면은 여러분, 세상에 겁날 것 없고요, 벌벌 떨 거 없고요, 무서울 거 없고, 그냥 담대하게 그냥 나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지금 이 형편, 지금 어려운 형편을 처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어때요?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는가 하면서 뚜벅뚜벅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야, 난 지금 엄청나게 가진 것도 많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냥 빈털털이 되면 어떡하나.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빈털털이 돼도 이 빈털털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빈털터리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어때요? 부자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니까요. 뭐 다 괜찮아요. 살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늘 어때요? 열어주신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영혼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육신도 어때요?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무른 그 날, 딱 정한 그 날까지는 어때요?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너무 겁내하지 마세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다 매여 있지 마세요. 뭘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잘 지금 이끌어 가고 있구만. 이보다 어떻게 더 잘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어때요?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면서 주님께 내 손 맡기고 가시면 돼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새끼 먹으면 감사할 줄 알아요. 새끼 먹으면서 감사하면은 그것으로 어때요? 족한 줄 알면 된다고요. 여러분, 뭐 하루에 막 6끼, 10끼 막 그냥 100끼 그렇게 먹으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
세 끼 먹었다. 뭐 두 끼 먹을 수도 있죠. 예, 아무튼 오늘 끼니 굶지 않고 먹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루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예, 감사함으로 나가고, 그리고 오늘 하루 마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겠습니다 하고 예, 편히 눈 감고 주무시면 되고요. 내일 일어나서 또 어때요? 끼니 걱정 안 하고 끼니 먹을 수 있는 거 또 감사하고 또 나가면 되시는 거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 다가오지도 않은 예, 아직까지도 다가오지도 않은 예, 이 불안한 현실, 예, 그것 때문에 늘 스스로를 갖다가 힘들게 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죠? 오늘 하루 족하고 내일 일 걱정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심플 앤 이지, 예, 단순하게 그리고 쉽게. 예수님 뭐죠? 인자 같으신 이가 이미 와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예, 우리를 이제 전부 다 예,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예,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또 삼아 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에 지금 살게 해 주시고, 그래서 넉넉하게 여유 있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셨다면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하늘의 헬리콥터가 아주 열심히 날아다니고 있네요. 자, 그 다음 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 15절부터 예, 22절 말씀까지입니다. 15절부터 22절 말씀.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에 진상을 물음에 궁금하니까요.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자,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이게 궁금했죠. 예, 왜냐면 해석이 안 되니까. 근데 마침 예, 그 곁에 있는 사람, 아마 그 모셔선 자들 하나에게 나가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 해석이 안 되면은 예,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해석 안 되면 정말 어때요? 그냥 무지몽매한 가운데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드디어 하나씩 하나님 말씀, 우리 성경도 우리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어때요? 예, 잘 해석해야 되겠죠. 여태까지는 성경을 갖다 뭐 기복적인 관점, 그리고 또 도덕 윤리적인 관점, 그리고 뭐 신비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뭐 억눌린 자를 갖다 해방시키는, 그래서 과거에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 같이 그렇게 정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그 방법도 있었고요. 또 사회적인 관점, 뭐 생태신학이나, 그렇죠? 요즘 이 녹색 성장 요즘 뭐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게?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태신학 뭐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 사회학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해석이 아닌 어떤 해석이요? 계시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 이유는 계시적 관점에서 해석을 할 때 성경이 가장 어때요? 일관된 논리로, 그렇죠? 일관된 논리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라는 이 개념 안에 성경을 갖다가 한눈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여러분, 진리는 뭐요? 논리적인 일관성을 갖는 것이 생명입니다.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으면은 진리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어떤 관점으로 볼 때 가장 논리적인 일관성을 성경이 갖게 되느냐 하면은 계시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윤리적인 관점, 도덕적인 관점, 뭐 사회학적인 관점, 정치적인 관점, 또는 뭐 등등등등등등 여러 관점들을 제가 전부 다 섭렵했습니다만은 성경을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부분을 가지고는 해석이 되지만 그거 가지고 전체를 전부 다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계시적인 관점은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지금 계시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환상을 지금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특별히 궁금했던 것이 바로 네 번째 짐승.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넷째 짐승. 바로 뭐요?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고요. 이후에 나오겠지만 이 넷째 짐승이 있는데 그 넷째 짐승이 아주 심히 무섭고 사납고, 그렇죠? 이 로마 제국이 아주 싸나운 제국이죠. 자, 이 로마 제국은 이 로물루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로마 제국이 로마가 건국이 되었고요. 자, 이 로물루스 이후에 몇 번째 왕까지요? 쭉쭉쭉쭉 해서 7번의 왕이 나오고, 그렇죠? 7번의 왕이 나오고 그 이후에 공화정 시대로 접어들면서는 왕이 어때요? 없습니다. 그러다가 삼도 정치가 시작이 된다고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이 삼도 정치 누구라고요? 카이사르, 그리고 폼페이우스, 그리고 크라수스. 그렇죠? 그 세 명에 의해서 삼도 정치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요 크라수스는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고, 이 카이사르하고 폼페이우스가 경쟁하다가 결국 폼페이우스가 져서 카이사르만 남게 되고, 근데 이 카이사르가 남게 되었는데 결국 이 카이사르도 어때요? 암살당해서 죽게 되죠. 근데 이 카이사르가 이 율리우스 시저가 이 카이사르가 남긴 그 유언장에 누가요? 옥타비아누스 맞나요? 옥타비아누스. 이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삼았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후계자로 등장하게 된 게 18살이라고. 그렇죠? 작은 뿔. 그래서 10뿔 가운데 3뿔이 뽑히고, 작은 뿔이 나타났을 때 3뿔이 이렇게 뽑힌다고요. 3뿔이 뽑히고 이 작은 뿔이 딱 등장하는데 그 뿔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21절에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했죠. 황제 칭호는 아우구스투스인데, 이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가 누구를 후원을 해주냐면요, 헤롯을, 우리가 나오는 헤롯을 후원을 해줘가지고 헤롯이 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3년 동안 유대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서 정복 전쟁, 유다와 정복 전쟁 벌릴 때도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피 흘리고 많이 죽었는데, 정복 전쟁 벌인 다음에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이거든요. 이방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이스라엘에 이제 이방 왕이 통치한 적이 없잖아요. 그 이방 왕의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의 왕으로 이 헤롯이 이 이방 사람이 등장하고 나서 어때요? 자신을 갖다가 반역한 모든 사람을 10년 동안 학살합니다. 누구의 후견을 받아서요? 아우구스투스의 후견을 받아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여러분 이 헤롯이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에
2살 이하의 유아들도 학살한 장본인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로 요럴 때, 자, 22절 보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렇게 할 때 싸워가지고 이길 그때 뭐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다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 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 속한 자기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아픔을 위로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주시고 그 눈물에서 그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그렇죠? 요때 오신다고 이때. 우리 지금 요 7장 지금 요 본문이 바로 뭐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기.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성민 나라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요때 싸워 이길 때. 누가요? 이 아우구스투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더불어 싸워서 욕을 이길 그때에 메시아가 등장해서 그 메시아가 인자로 오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가 그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그 백성들의 눈에서의 그 피눈물을 닦아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렇죠? 그럼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의 요 예언이 어때요? 정확하게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을 수 있고,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받을 수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어때요? 이제 그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 나라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어떻게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진리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렇죠? 이게 누리는 거잖아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고 배우고 알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유하잖아요. 그렇죠?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우리한테는 찾아왔고, 우리를 억누르거나 우리를 매거나 우리를 막 그냥 억압하거나 우리를 막 강압하거나 그런 거 우리한테 없다고요. 정말 자유롭게, 그렇죠? 모든 부분에서 자유함 가운데서 정말 자원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주신 자유, 이 주신 자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정말 어때요? 기쁨으로 이렇게 지금 강론을 여러분이 듣는 것도 어때요? 억지로 누가 시켜서 꼭 들으라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내가 듣고 싶어서 내가 듣고 싶으니까 자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니까 들으시는 거지. 뭐 제가 여러분 안 들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이거 안 하면 뭐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해서 여러분이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좀 들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원하는 마음으로 자유함 가운데서 자유함을 좀 누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자유함 누리니까 우리 안에 평화도 온다고요. 평화도 온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평화가 와요. 평화가. 자유한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거기에 무슨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뭐요? 참된 평화. 참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는 원래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또 어때요? 찢고 뽑고 하는 것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서로 그냥 찢고 뽑고 그냥 아웅다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긴다나 봐요. 근데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는, 예, 우리는 워낙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예,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막 찢고 뽑고, 막 험담하고 헐뜯고, 그런 거 없잖아요. 서로 축복하고, 서로 어때요? 예,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것만 있을 뿐이죠. 이 동네는. 예? 막 찢고 뽑고 이거 하면 안 돼요, 저거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평화.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고,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뭐 뒤집어지고 뭐 그냥 엎어지고 뭐, 예? 내년에 무슨 뭐 대선 대통령 선거한다고 막 여당에서 뭐 후보 나오고 그 후보 지금 뭐 난리 나고, 또 야당에서 지금 후보 경선하는데 뭐 그것도 아마 또 해가지고 이제 막 여야가 뭐 그냥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음모라고 하고, 예, 아니라고 하고, 예. 아휴, 이런 이 꼴을 5년마다 한 번씩 보는 게 이게 참, 이게 만만치 않네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예? 누가 제일이냐, 누가 꼬레비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에 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진리를 주셔서 자유케 해주시고,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셨으니, 그래서 제가 그 나라에 속하여 있사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마음에 어때요? 예. 마음에 잔잔한 물결 같은 그러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가장 멋지고, 가장 어때요? 행복하고,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잘 사는 곳입니다. 이런 마음 늘 흔들리지 마시길, 이 마음 잃어버리지 마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참으로 멋지고 아름답게 누리면서 날마다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